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월 6일 화요일입니다. 정교인 성경 통독 26번째 날입니다. 민수기에 이어 신명기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을까요? 딱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는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피를 토하며 쓴 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선포하는 책이 바로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즉, 신명기의 핵심 메시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는 신학교에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 퀴즈 대회에서 1등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신명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명기 법전. 영어로 Deuteronomic Law라고 부릅니다. 이 신명기 법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장은 성소를 단일화하라. 13장은 거짓 예언과 우상 숭배에 속지 말라. 14장은 11조를 드리라. 15장은 면제년을 지키라. 16장과 17장은 1년에 반드시 3번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18장은 각 직분자들의 규정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한자로 쓸 때 신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많은 사람들은 신명기의 신자가 귀신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는 신의 명령을 기록한 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풀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신명기의 신자는 귀신신이 아니라 납신입니다. 납신은 되풀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이름의 뜻은 말씀을 되풀이하다, 말씀을 되풀이하여 기록한 책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창세기에서 민수기에 이르는 모든 말씀들을 한 번 더 되풀이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왔던 십계명이 다시 한번 신명기 5장에서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예습이 중요할까요? 복습이 중요할까요? 예습과 복습 중 한 가지만 해야 한다면 어느 것을 해야 할까요? 복습입니다. 실제로 일타 강사가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망치는 것이 바로 선행학습이다. 절대로 선행학습을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선행학습이 교육을 망친다. 학생들이 진정해야 할 것은 복습이다. 강의를 이해했다면 이해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복습을 해야 한다. 복습이 공부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전한 말씀을 듣고 이해한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들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복습해야 합니다. 설교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며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신명기 12장은 신명기 법전을 여는 첫 장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신명기 12장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의 장소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내용입니다. 이 장소는 훗날 문자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이러한 예배 장소의 단일화는 신명기의 핵심 메시지이며 고대 종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아주 독특한 사상입니다. 중앙에 있는 성소만 유효하고 나머지
지방에 있는 모든 성소들을 폐쇄하라는 것은 실제로 지방에 거주하는 모든 신앙인들의 종교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우리는 지난 코로나의 시기를 통하여 예배라는 것은 오직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 직장,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드리는 것이라고 몸소 체험했습니다. 코로나로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도 가난한 성도, 즉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이 급증했습니다. 문제 많고 복잡한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평안하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낫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과연 어느 것이 옳은 것일까요? 마음이 어렵더라도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혼자 조용히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신명기가 오직 하나의 하나님, 오직 하나의 예배 장소만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방의 성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쉽게 예배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지방의 토속신앙, 곧 바알 종교와 자연스럽게 혼합될 여지가 많았습니다. 바알신은 비와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농경의 신으로 가나안판 샤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지방의 민중신앙은 대부분이 혼합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배 성소의 단일화는 혼합 종교로 인하여 무너진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개혁 조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모든 코로나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얼마든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칼이 고난의 풀무를 통하여 더욱 날카로워지듯이 모이기에 힘쓰며 함께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제 다시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이 우리를 찾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즉, 지금은 예배 성소의 단일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군입대를 하고 출장을 떠난 상황에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겠지만 그런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제는 함께 모여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앙의 작은 불들이 모여 거대한 횃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주일에 우리 청파동교회 예배당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던 분들이 다시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정말 2층 예배당까지 빈자리 없이 가득 찼습니다. 더 많은 청파동의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파동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한국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더욱 신앙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부흥은 온 교우들이 한마음 될 때 가능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권세는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을 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다 약속하셨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